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재판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1절 보십시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섬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잠잠하고 힘을 새롭게 해서 재판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공의와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를 행하여 모든 나라를 심판할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을 준비시키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 해방의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사건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사건을 예표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누가 행하였고 이루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강자들이 다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서 싸우고자 합니다. 5절 보시면 섬들과 땅끝이 무서워 떨면서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는 그들이 이웃과 형제들을 돕고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연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7절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더욱 공교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땅끝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땅 모퉁이에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나 중요한 시험이나 자리를 앞두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악하고 거대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큰 위기와 위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술을 앞두거나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중요한 시험이나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 큰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공격하는 대상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와 맞서 싸우던 사람들과 우리를 공격하던 사람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강하거나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들이어서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존재. 즉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능력과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하찮고 실망스럽게 보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들을 부스러기로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자랑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갈증이 있는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련하고 가난해서 갈증을 해결할 물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고요. 참된 만족도 얻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씨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하나님께서는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거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 각종 나무와 실과가 가득한 것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헤아리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도 강하고 악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회복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무섭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